주의 신으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방주 짓는 제도를 이렇게 6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경에 이 모든 장과 절이요, 이렇게 원래는 장과 절이 없었는데 성경을 그 66인이 이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장과 절수를 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이 쉽게 찾아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이렇게 쳤는데, 그 숫자들도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그 60 그들이 어디가 수저부터 까먹네. 그 수를 만들어내는 그것도 그때도 성령이 역사를 하셨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저 찾기 쉽게 어떤 그것을 장과 절수를 만든다고 했지만, 그 장과 절수 속에서도 그 뜻들이 그 절수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함축되지는 그런 것들을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6장은 6은 무슨 수라고 그랬습니까? 6장 6은 사람의 수요 세상의 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 그러면은 이 방주를 만드는 때에는 세상에서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다 구원받은 그 이후 만드는 것인가, 이거를 볼 때 이것은 그때만 방주 만들 때에도 결국은 어디서 만드느냐, 세상에서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이 방주 만드는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 비록 몸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항상 뭘 만들어야 되느냐, 마음의 성전을 치어 가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방주는 무엇이냐?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성전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어디서 만들어지냐? 세상에서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만들어지면 세상의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하늘 모습을, 이 방주를 만드는데 하늘 모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16장에 보니까 거기 창문을 내는데, 우리는 보통 창문 낼 때 벽으로 냅니까? 지붕으로 냅니까? 물론 지붕으로 내는 것이 우자다 한 번씩 있긴 있지만, 그거는 통과하기 위해서, 사람 몸을 통과하기 위해서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창문을 내는데 어디로 내느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이랬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걸 어린 날 이걸 읽으면서 왜 비가 하늘부터 쏟아질 것이고 땅에서도 막 올라오고 이렇게 비가 아래로 쏟아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옆으로 문을 만드는 것이 마땅하지 왜 위에서 그러나? 그러면 창문으로 비가 다 스며들어올 건데, 이것은 그걸 대해서 고민을 하고 궁금하게 여겼던 적이 어린 날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창은 이 방주의 창은 위로네. 위에서부터 그 군형을 얼마나 뚫느냐? 군형은 한 규빗이라고 했어요. 한 규빗은 이때 이 노마의 자인데요. 노마자로 이것을 글을 해석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한 규빗이 얼마의 그것이냐? 요 남자들, 요 손끝에서부터 시작해서 팔꿈치. 그렇게 이 팔꿈치에서부터 요까지 하고 손 하나 더 있는 고개 한 규빗이 자로. 그게 한 규빗이야. 그러면 이렇게가 창문이 우리 세대 요만큼 있고 요만큼 더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각문을 내는 거예요. 그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러면 왜 위에서부터 내느냐? 천장에서 왜 내느냐? 그 문은 하늘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은혜와 자기들이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올라가는 이러한 것이 위로 통과되어야 되는 것이지 옆으로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옆으로 내는 것은 세상을 향하는 것이고 모든 짐승이 보세요. 모든 짐승이 다 네 발로 걸어다니면서 머리가 어디로 쪽을 향해 가 있습니까? 세상 쪽을 향해 가 있죠. 그런데 사람만은 두 발로 다니면서 머리가 어디로 내가 있습니까? 팔로 내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하늘로 뭔가 연결고리가 맺어져야 되는 그 삶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문이 위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옆으로 내락하는 것은 이렇게 옆으로 밀고 이렇게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배의 전체는 어떻게 짓느냐?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상중하 그러면 3층으로 이 배는 몇 층일까요? 3층이에요. 3층은 뭡니까? 이 교회는 교회는 곧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교회는 천국 가는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그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상중하는 하늘은 무엇으로 되어 있나? 천국은 무엇으로 되어 있나? 영계에서 천국은 1층 천국, 2층 천국, 3층 천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셋째 하늘까지 자기가 올라가는 그 경지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몇 층으로 되어 있느냐? 3층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방주를 보면서 깨달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방주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한다. 그랬죠? 땅에는 뭐 생명 들어있는 거는 몽땅 다 죽여. 다 물에 빠져가.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이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언이죠. 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다 죽으리라, 다 멸종시키리라 그러셔놓고 18절에 절수도 참 희한하지요. 18절이야. 18절은 이 절수를 가만히 보세요. 그 내용하고 얼마나 비슷하게 그 내용이 같아지는 거야. 이는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유일하신 하나님, 팔은 새로운 수. 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항상 언약을 받습니다. 약속, 언약은 뭐냐? 약속을 받습니다.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우는 거 보시면 새로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새로움의 그곳은 어디냐? 방주속. 방주속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1층 천국과 2층 천국과 3층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안으로 이제 이렇게 너희는 그러니까 언약에 너는 너와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와 이 모든 이들은 다 이 언약의 족속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저 밥이나 먹고 똥이나 싸고 결혼해가 안아놓고 그저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조금 더 믿음이 알콩달콩 살면은 뭐 한단 말입니까? 그 이후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다 무엇이냐? 육적 사람이요 언약 바깥의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살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결혼을 해도 되고 못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이 심령방주를 짓는 사람, 심령방주를 짓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언약의 사람이래. 언약. 아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남편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새끼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쨌든 간에 열과 성을 다해서 사모하는 심령들이 바로 무엇이냐?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언약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언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 그 지금 현재의 표정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도장이에요. 도장까지 하나님 도장이다. 성령은 무엇이냐? 하나님 도장이다. 그래서 하나님 도장 받은 사람이어야만이 언약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방주 속에 들어온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은 여러 방면으로 옵니다. 나는 성령을 요렇게 받았는데 이거는 어떡해요? 성령이 나는 미세하게 왔는데 미세하게 왔는 이것이 받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았는 것 같기도 하고 속에서 미세하게 뭔가 자꾸 이렇게 가는데 나는 그것을 지키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라고 했으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격대로 미세하게 줬는데 순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바깥의 행실을 아직까지 언약 안에 들어와 놓고도 언약 바깥의 행실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미세하게 들어왔어도 그 미세하게 들어왔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여기고 내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딱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님이여, 그것은 내가 그렇게 살면은 내가 막 손해 많이 보는데 내 거 다 넘겨주고 나는 뭐 먹고 산단 말이냐. 정말 하나님도 너무나 무심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생각해주지 않고 왜 나만 생각하도록 자꾸 해주시는가. 속에서 성질이 올라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의 도장을 받아놓고도 그 도장의 안에 약속의 언약 안에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도장은 두 종류의 도장이 있습니다. 뭐냐? 666이라는 도장이 있고 그거는 귀신 도장이고 또 육적인 도장이고 하나님의 도장은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 영적인 보이지 않는 그 도장이다. 그러나 분명히 현재의 우리 속에서 활동하고 활약하는 내 속에 믿음의 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산다면 그러면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언약 안에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언약 안에의 삶을 살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진리의 사람으로 커 나오는 성장돼 나오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여기를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저기를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서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거는 안방에서도 될 수 있고 건너방에서도 될 수 있고 길에서도 될 수 있고 길에서는 조금 덜 됩니다만 그러나 길 가다 성령 받는 수도 있긴 있어요. 아무튼 주장 성령을 제일 많이 받는 장소는 어디냐? 거룩한 성전.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몸과 마음가짐을 잘해서 할 때 성전을 갖다 개코같이 여기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한 곳에서는 아무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의 역사 속에 그 언약 속에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에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요 17절의 종류의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고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요 18절의 사람들이 누구냐? 천국 갈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있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요거는요, 그러니까 이 18절의 사람들은 영육부활의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영육부활. 요 19절에는 짐승은 짐승인데, 이 우리 짐승이 뭡니까? 우리 신명 속에 7가지 악성이 다 있다고 그랬죠? 아멘. 그러면은 우리 속에 7가지 악성이 다 무엇으로 상징한다고 그랬을까요? 짐승으로 상징한다고 그랬죠? 교만하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제일 1번 교만. 교만은 공작새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포악한 것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호랑이를 상징하고, 자, 그 다음에 음란한 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염소를 상징하지요. 다 이렇게 짐승으로 상징을 합니다. 이거는요, 그 당시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다 짐승을 넣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 그 짐승인데, 하지만 성경은 다 무엇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을 만들기 위한 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것은 우리들은 상징과 비유와 비사로 보라 그랬죠. 아멘. 그래서 이 19절에 있는 사람들의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그 사람이면서 속에 7가지 악성을 그대로 들고 나중에 심판날에 그대로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설 그 영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 새가 20절에 새가 그 종류대로, 그래서요, 새는 무엇을 상징하나? 새는 공중에 떠다니는 것을 상징하지요.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 있어. 자,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 이것도 역시 저 새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공중에 떠다니는 요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공중에 떠다니는 요소가 있는데, 이 공중에 떠다니는 요소가 죄악으로 인하여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 집 저 집 댕기면서 길 가면서 똥 찍찍 깔기면서 꼬꼬꼬꼬꼬꼬 울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에요. 이것이 꼬꼬꼬꼬 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짝짝짝짝짝 우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 허무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똥을 찍찍 깔기면서 싸면서 가는 것은 뭘 상징하는가요? 그것은 바로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면서 온 죄를 이곳에다가 자기의 죄를 유전시키고 또 다른 데다가 또 유전시키고 이렇게 하는 죄성이 있는 그 요소를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육축이 그 종류대로 했어요. 육축은 무엇이냐? 육축은 이게 이제 6가지의 가축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6가지의 가축 중에서 가장 1번 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소. 그 다음에 뭐냐? 말. 그렇게 가축 중에서 6가지. 소, 말, 닭, 돼지.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개.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나? 양. 요렇게 해서 그러한 것들이, 그리고 또 하나 양과 또 염소, 요러한 것들이요, 육축이라고. 육축은 고기 육자를 써서 우리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 육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짐승, 이 육축이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가는 것은 소, 말, 닭, 개 뭐 이런 거 해서 그 종류대로 이제 였는다. 그 방주 안에. 그래서 오늘날 이 방주와 같은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새 종류가 있고요. 또 육축 종류가 있고
땅에 기는 모든 것과 같은 그 종류가 있어요. 땅에 기는 모든 것은 무엇이냐? 교회 다니기는 다니고 역시 교회 안에서 모든 생활을 하는데 땅의 사상을 절대로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땅의 사상 속에서 계속 그 외적 외모 이런 것에서 있는데 이러한 종류가 영적으로 그러한 요소들이 교회에서 많이 같이 이렇게 그 노아와 같이 살듯이 우리 거룩한 성인들과 같이 이렇게 사는 그러한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까지도 생명을 이 육체적 생명을 보존하시고 계신다. 교회 안에서도 물론 바깥에서도 왜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6일이 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다. 방주 속의 6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을 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자, 그래서 사람과 이 노아의 식구 8식구와 또 모든 이 종류대로의 짐승들이 다 똑같은 음식을 먹죠.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그랬죠? 너는 노아의 식구고 그들은 이 짐승들을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이런 온갖 이 방주와 같은 교회 안에 이런 모양의 사람도 있고 저런 모양의 사람도 있고 각가지의 사람들이 다 섞여서 다 같이 한 식물을 먹어. 한 식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다 같이 듣고 그 교회가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요소들은 언제든지 그대로 있다가 그 요소들은 다 결국에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노아는 하나님의 이 계시 명령을 다 받았어. 그래서 그와 같이 다 했대요. 노아는 그 당시에 자, 다 같이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렇죠. 그래서 노아는 22절에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래가지고 방주가 이렇게 지어졌어요. 자, 7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 짐승을 다 집어였어. 들어가라. 네가 이 세상에서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야,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에게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네 온 집은. 자,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 예수를 믿어라.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온 집이 너와 네 집이 똑같이 해줄게요. 성경부터 조금 틀리면 또 왜 틀립니까? 내가 웃어서 이런 인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데 내만 믿는 내만 가는 게 아니고 나와 내 집안이 구원을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다 다녀봐라. 다녀서 찾아라. 누구를?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러한 사람을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멸하는 것을 안 멸하겠다. 곧 사하리라. 예루살렘의 모든 죄를 사하리라. 한 사람만 의인이 있어도 하나님은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기생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생라합은 여리고성 사람이었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통과하려고 하는데 문을 열어줬나요? 안 열어줬나요? 안 열어주고 문을 굳게 잠가놓고 아예 대화를 하려고 했어. 이라는 속에서 이제 이 정탐꾼인 이스라엘 청년이 가가지고 갔을 때 기생 라합의 집에서 그 라합이가 그 정탐꾼을 숨겨줬죠. 숨겨주고 그 라합이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 근동 사람들이 너무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다 보고 안다. 그래서 우리는 너가 두렵다. 왜? 너는 엄청난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해, 지금 군사들이 막 찾으러, 샅샅이 찾으러 오거든요. 너를 지금 찾으러 오는 저 사람들 안에서 너희들을 구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쪽에 찾으러 와서 너희가 분명히 승리를 할 것이다. 승리를 할 때 그때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달라.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내 목숨으로 대신해서라도 너를 구해내주겠다. 막 생명과 생명의 이 서로 간에 그것을 가지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너를 우리가 찾아올 때 창문에다가 빨간 헝겊을 달아놔라. 빨간 헝겊을 하나 묶어놔라. 그리고 너희 집의 식구들을 다 불러다가 너희 집 안에다가 데려다 놔라.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부사지고 멸망을 할 것인데 빨간 헝겊이 달려있는 너희 집인 줄 알고 우리가 이 집은 절대로 도리어 보호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기생라합이는 그때부터 빨간 헝겊을 창문에다 달아놓고 펄렁펄렁 나부끼게 하고 자기의 온 식구들한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리 한 일이 있었다. 이리 한 일이 있었으니까 너희들도 다 내 집으로 들어오느라. 그러면 너희들은 그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긴다. 우리나라는 지금 멸망한다. 멸망하는 이 나라에 우리는 있지 말고 그 나라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 나라와 같이 그 나라 백성이 되자 하면서 식구들한테 이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그것들도 말 듣는 인간도 있고 안 듣는 인간이 어디든지 똑똑하거든요. 그래 듣는 인간은 와가지고 그때 다 구원함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자기 호적 전향을 다 하고 이 라합이는 누구하고 결혼을 했나? 이스라엘 남자. 응? 족보를 알아야 뭐 말을 하지. 보아스는 둘하고 했거든. 에? 누구?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나. 맞네. 마태복음을 찾아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영비, 이리 와서 네 자리에 앉아서 원장님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 주는 거 다 자세히 들어봐라. 내가 동화책만 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딱 1절부터 그냥 읽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구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은 누구냐면 자기 며느리예요. 또 이것도 하나 또 이야기가 또 있어. 이거는 창세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알려면 창세기를 읽어.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뭘 낳나?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았어. 그러니까 쌍둥이 중에서도 마지가 누구냐? 베레스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자, 나손이 살몬을 낳았는데 살몬은 누구에게서? 살몬은 유다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여자? 여리고 성 사람인 여자. 맞죠? 라합이 저거 식구들하고 같이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호적을 옮겼죠. 호적을 옮기고 유대 남자인 살몬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쭉 올라가는
장자 족보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가 또 누구냐 하면 룻하고 또 결혼을 했어. 룻은 또 어디 여자냐? 모압 지방 여자야. 그리고 이 이방 여자들이 돌아가지고 이 여자들은 이 당시에 여자들은 족보에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택도 없습니다. 여자들이 족보에 오른다는 것은 택도 없고 또 여자들은 성경 족보는 아니고 그냥 성경에도 잘 안 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에까지 올라갔어. 다말도 족보에 올라갔고 또 라합도 족보에 올라갔어. 이게 여리고 여자인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룻은 또 어디냐? 모압 여자예요. 그래서 살몬이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어? 보아스. 이 집에 부자가는 전부 다 다른 여자들을 다 데리고 왔네. 저거 나라의 여자는 하나도 안 데리고 오고 아버지는 여리고성 여자를 데리고 오고 아들은 모압 여자를 데리고 왔다. 이래 보면 되겠죠?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누구요? 그 유명한 다윗왕을 낳았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이 히스기야 유명한 히스기야 알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이제 이때 이래가지고 이 요시아가 나오는 때부터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는 그 시대가 이제 본 거예요. 이거 했다 하는 말은 옮겼다 이 말이거든요. 바벨론을 옮겼다. 그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니 아주 암울한 시대에 환란의 시대에 낳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여기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그전에 다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자 다시 창세기로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렇게 낳죠. 자 그건 그렇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온 인근 친척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친구들하고 다 떨어져 나왔고 내 혼자 있고 또 나는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결혼도 안 하고 나는 내 홀로 있지만은 나는 뭐 누구를 구원시킬 사람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전혀 그렇지 않다. 네가 어떻게 뭐 하늘에서 막바로 혼자 떨어졌느냐? 절대로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막바로 떨어뜨리게 만들어진 사람을 이 세상에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예수님까지도 이 땅 위에 이렇게 족보를 만들어 넣은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겠죠. 예수님도 족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리아라는 그 몸을 빌려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있고 오셨죠. 그런데 어느 누구가 죄인된 누구가 하늘에서 막바로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누군가에 의하여서 나왔고 또 그 누군가가 여러 누군가가 내한테 다 얽히고 설키고 있는 게 바로 너와 네 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연결된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같이 살질 않아. 몸뚱아리는 같이 살지 않지만 영들은 다 이렇게 대추나무 연결리듯이 이리저리 그렇게 연줄이 이리저리 걸려가지고 골치 복잡하게 만들듯이 우리의 이 관계성에 있어서도 골치 복잡한 연결성들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중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도 있고 사랑하지 않는 이도 있고 도리어 미워하는 이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데 거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여기서 기생 나아가 같이 자기의 온 식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기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빨간 헌금을 걸어야 되는 것 같이 우리들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빨간 헌금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승리를 해서 깃발을 날린다는 뜻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깃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깃발을 내 심령의 창에다가 달아서 나부끼게 만들고 내가 정말로 사랑스럽지도 않고 미워지고 여러가지 그러한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낳는 것 같이 그러한 사랑을 하면서 그 심령들을 내 영으로 내 심령의 방주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들은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것을 이루면서 그게 바로 신앙의 온전한 정신인 거예요. 이 온전한 정신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맨날 소극적이고 포괄적이지 못한 대단히 그러니까 옹졸한 그런 사람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옹졸함이라는 요소에서 다 벗어나와서 내가 미워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합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나왔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창작물인데 하나님의 창작물을 우리가 왜 내 마음대로 미워하고 안 미워하고 내 속에 포괄성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행실을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많은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악인과 같이 살았지 않느냐. 악인도 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안다. 지 싫어하는 것은 가가지고 악인도 가가지고 다 싫어하고 다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과 세상하고 달라야 되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그 자를 네 목숨까지 줘가면서 사랑해 주는 그 역할을 할 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네가 이루는 것이 되어진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네 온 집은 방주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주에 여러분들의 그 온 집을 지금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은 어디에선가 다 있을 그런 그 영들을 여러분들의 심령에다가 넣고 사랑하며 그 영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육체는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그런 날이 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포괄적 신앙을 가져야 돼. 내 눈깔이 앞에 있는 것만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 멀리 바라볼 줄 아는 눈님도 키워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한다면 무엇이냐? 네가 이 시대에서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세대에서 악마 같은 이 세대 속에서도 내 앞에 내는 누구예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보여지는 것입니까? 의로움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여드렸어요. 우리도 이 노아와 같이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이런 그 심령의 성도가 다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시. 자, 정결한 짐승은 얼마? 암놈, 순놈 합해서 7시. 한 쌍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마리로 볼 때는 몇 마리? 14마리죠. 7쌍을 방주에다가 정결한 짐승. 정결한 짐승은 무엇입니까? 정결한 짐승은 발에 굽이 있어야 돼요.
발에 굽이 있으면서 쪽이 갈라져야 돼. 손가락을 잘 놀리면 머리가 지혜로운데 이게 옛날엔 잘 놀리는데 지금 잘 못 놀리겠네. 잘 안 되나 왜 돼가지고. 자, 여기 벌어진 모습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아? 보여주지 말자. 아무튼 굽이 있어야 돼. 굽 알죠? 발에는 굽이 있어야 되고 또 굽이 이렇게 뚱실하게 있으면 안 되고 반틈 쫙 쪽이 갈라져야 돼요. 그리고 이 먹을 때 그 짐승이 뭘 먹을 때 뭘 먹느냐? 대책임질. 한마디로 위가 4개인 짐승은 대책임질을 해요. 자, 정결한 짐승은 걸어다니는 짐승 중에서는 굽이 있어야 되고 굽이 갈라져야 되고 대책임질을 해야 되고 여기 바로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무엇이냐? 소는 굽이 있으면서 쪽이 갈라졌나요? 안 갈라졌나요? 갈라졌지요? 그러면서 대책임질을 합니까? 안 합니까? 대책임질을 하는 짐승이고, 자, 우리 다 아는 말은 이렇게 굽이 있는데 쪽이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습니까? 말은 갈라지지 않았어. 그리고 말은 대책임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응? 하대 역할은 무슨 봤단 말이가. 자, 돼지는 굽이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어? 갈라졌어? 갈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갈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갈라졌는 사람의 말이 맞습니다. 돼지는 굽은 있는데 쪽은 갈라졌어. 그런데 돼지는 대책임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아주 묘한 아주 기묘한 비밀이 그 속에 이렇게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은 굽도 갈라져야 되고 굽도 분명히 있으면서 굽도 갈라져야 되고 또 뭐도? 대책임질도 해야 되고 요거를 이제 거기 바로 정결한 짐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돼지는 굽은 갈라졌어. 그런데 대책임질을 하지 않으니까 정결한 짐승 중에 들어갑니까? 부정한 짐승 중에 들어갑니까? 자, 여기서 정결은 무엇이며 부정은 무엇이냐? 세 사람은 알라듣다. 김가연, 똑바로 들어. 정결한 것은 아주 깨끗한 것을 보고 정결하다 그러죠? 정자가 무슨 정자냐 하면 깨끗할 정자예요. 깨끗할 정자. 깨끗한 것이 아주 결결이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부정한 것 켰어요. 부자가 무슨 부자냐? 아니부자예요. 아니부자. 아니불. 자, 아니부자. 안일부자. 정자가 무슨 정자입니까? 깨끗할 정자지요. 안일부자가 여기 앞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깨끗할 정자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 됩니까? 깨끗이 못한, 깨끗이 아니한 이걸 말하는 거 맞죠? 그래서 정결한 것은 깨끗함, 부정한 것은 안 깨끗함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느냐? 자, 돼지는 굽은 갈라졌어. 그런데 대책임질을 못해. 이건 뭘 상징하느냐? 오늘날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쪽이 갈라졌다는 뜻이고, 쪽이 갈라졌다는 뜻은 세상과 쪽냈다 하는 뜻이에요. 죄와 쪽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리됐다. 갈라졌다는 말은 분리했다. 세상과 분리, 또 죄와 분리, 악과 분리, 귀신들과의 분리, 불순종과의 분리, 이런 여러 가지 것들과 분리를 하는 그것을 보고는 쪽이 갈라진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아직 쪼개 갈라지지 못했다. 저 부정하다. 이렇게 되는 심정으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대세김질은 무엇이냐? 대세김질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듣고, 마음속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곱씹어 봐야 돼. 오늘도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가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면은,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이 속에서 잃어버려지지 않고, 계속 이것을 곱씹어가지고, 그래,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이렇구나. 그거를 점점 자기가 하나를 가리키면, 2개, 3개를 이렇게 알아서, 그거를 자기가 그렇게, 할 줄 아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대세김질 하는 성도의 그 모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막 하는데, 저 사람들은 막 이래가지고, 이면서 하는 거야. 얘가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뭘 설교인지 몰라. 그 다음에 또 예배를 드리러 왔어. 목사님이, 저것들이 다 졸고, 정신 아닌 걸로 했기 때문에, 나는 막 설교 준비하기도 너무 힘들고, 똑같이 지난번하고 똑같이 그 원고를 들고 똑같이 하자. 다시 또 원고를 들고 지난번하고 똑같이 그 원고를 또 읽었어요. 또 백성들은 아무도 몰라. 목사님은 아이고 목사님 잘하십니다. 뭐 알고 가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래 그것들은 내가 10번을 내가 똑같은 것을 리바이블 해도 너희는 못 알아들으니까 참 내가 살아가기가 좋구나. 살아가기가 좋구나 하는 그 목사님들이 들어 있어요. 얼마나 살아가기가 좋습니까? 했는데 맨날 똑같은 거 리바이블 해도 맨날 찬밥 주고 대파 주고 볶아주고 똑같이 안 줘. 그대로 줘. 그래도 이 백성들은 다 그냥 아이고 오늘 잘 먹었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또 가자. 영들은 지금 뱃살에 파리야. 그래가지고 막 영들 비틀어 죽는 거예요. 그래도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안 되거든. 좋은 자가 있으면 깨야 돼. 그리고 오늘 이쪽에서 성령이 내려지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라도 알려줘서 그 사람들도 같이 나와 같이 도인을 만들게 하여 힘쓰고 애쓰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 졸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예의 없이 계속 남한테 그 사람도 조작하나 동네방에 또 자기가 지적받았다고 또 창피스럽다고 또 그러면 또 시험 들어가 또 지랄병 하겠지. 이렇게 나쁜 거야. 죽든지 말든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친절한 어머니라면, 정말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라면, 잠자는 아이를 깨어 맞춰가지고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잠자는 아이를 깨워서 먹여야 되고, 병든 아이를 깨워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여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묵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러는 야, 니는 왜 어슬렁어슬렁 걸어간대? 뭐라고? 니 세수를 간 사이에 중요한 것이 지나가거든. 정신 차려. 너희 엄마 옆에 앉아. 너희 엄마는 좀 꼬집어줘. 꼬집어줘. 어머니가 차피 물렁 빠져가지고 아이고 아한테 질질 매고 있는 거 모양을 볼락하게. 야, 니 눈을 니가 찔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라. 돌아다니기 잘도 돌아다니더라. 자, 그래서 이 정결한 짐승은 되새김도 잘하고 굽도 갈라진 이러한 우리 심령의 요소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려고 하면 세상과 쪽을 내야 되겠습니까? 안 내야 되겠습니까? 모든 이 물질 정신과 쪽을 내야 되겠습니까? 안 내야 되겠습니까? 또 이런 세상적인 그런 요소들하고 다 쪽을, 죄의 유전 이런 것들하고 쪽을 내야 되겠습니까? 안 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하고 다 쪽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하다가 의문이 나면 그 의문이 나면 다시 원장님을 찾아와야 되는 거야. 원장님 아까 일일이 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되새김질을 해도 이게 씹혀지지가 않는데
좀 씹을 수 있도록 한번 물렁하게 좀 해줘 보이소. 그래, 알았다. 요거는 요것이고, 저건 저것이고, 저거는 이거 하면서 내가 냥냥냥냥냥 씹어가지고 또 줘. 아이고, 이제 좀 묻기가 쉽네. 이래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암수 모든 정결한 짐승은 뭐냐? 쪽도 갈라지고 되새김질도 할 줄 아는 게 정결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것은 무엇일까요? 또 조금 또 그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쪽도 안 갈라지고 되새김질도 안 하고 그게 바로 부정한 거야. 말이 아까 전에 말이 굽이 안 갈라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또 되새김을 한다고 그랬죠? 되새김을 하든 안 하든 말은 부정한 짐승에 들어갑니다. 돼지도 부정한 짐승에 들어갑니다. 돼지는 조금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해. 말은 쪽은 안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하는데 쪽이 안 갈라졌어.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 어떤 짐승은 세상하고는 쪽을 냈어. 그리고 세상하고 결별하고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있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돌을 닦는다고 계속 눈을 감고 묵상을 하고 묵념을 하고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는 게 없는 게야. 그래가지고 뭔가 돌을 닦기는 닦는데 세상하고 분리는 했는데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 말과 같은 어떤 요소의 심령은 또 어떻나? 쪽도 안 갈라졌어. 완전 세상으로 지 발로 따그닥 활활활 막 댕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가지고 또 여기서 좀 듣고 저기서 듣고 알기를 알아. 알기를 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알미 아니야. 온 세상을 다 떠돌아다니면서 귓구녕이 당나귀같이 높아가지고 오만 말을 다 할 줄 아는데 그런데 갈라짐이 없어요. 세상과도 갈라짐이 없고 또 죄와도 갈라짐이 없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말씀도 알고 죄도 그대로 짓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바로 부정한 말과 같은 요소가 그 속에서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공중의 새는 또 무엇일까요? 공중의 새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그러한 새라고 그랬죠. 날아다니는 공중에도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공중에도 부정한 새가 있고 부정하지 못한 새가 있어. 자, 공중의 새는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안 부정할까요? 공중의 새가 날아다니기는 잘 날아다녀. 자, 날아다니는 것은 무슨 요소를 상징하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고 영계로 나아가고 싶은 그 간절한 심령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의 발가락에 갈퀴가 있는 새가 있어요. 갈퀴, 물에서 헤엄치는 갈퀴 알죠? 그것이 있는 새가 있어요. 그 새는 그 갈퀴가 있는 새는 부정한 새다. 공중에 날아오라 하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요소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바닥에서 아직까지 쪽을 덜 냈다. 쪽을 덜 냈기 때문에 마음은 영계도 가고 마음은 천국으로 가고 마음은 신령한 세계를 다 알아내고 싶어서 발광을 하지마. 알면 그 발광하면 뭐합니까? 세상하고 쪽을 내야 되는데 세상하고 쪽을 안 내는 게야. 그래가지고 가야 될 것이나 안 가야 될 것이나 온갖 것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부정한 것이다. 완전히 발가락이 그 가느리한 새의 발가락이 쫙 되는 요 새는 무슨 새냐? 그러한 새는 정결한 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2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몇 쌍? 7쌍이고요. 부정한 것은 암수 몇 쌍? 2쌍이에요. 2쌍과 7쌍이 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잽이 안 되죠?
두 쌍이 새끼를 넣어가지고 번식시키는 거하고 7쌍이 새끼를 낳아 번식시키는 거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7쌍이 이기겠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온 세상에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두 쌍이 악을 정결하지 못한 것을 번식시키는 것이 대단히 이 온 세상에 펼쳐진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7쌍이 번식을 시키는데 이거는 아주 열악한 그 숫자가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또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이 선은 번식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사람들은 선한 행실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어한다. 악을 번식시키기는 너무나 쉽다. 그러한 것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7은 뭐냐? 완전한 수. 둘씩이라 했는데 둘은 2인데 2는 무엇이냐? 2는 곧 분리를 상징하는데 너희는 죄와 분리하면서 살도록 너희들에게 있는 이 악의 요소가 너희들한테 활동을 할 때 그 요소의 말을 듣지 말고 그 요소를 분리하도록 하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리를 못하고 또 선한 것을 발전을 못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더 악으로 지금 많이 노아 홍수 이후 지금 현재 그때 시대하고 지금 시대가 얼마만큼 악에 지금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잘 알겠죠. 그래서 주님은 완전한 것을 땅에다가 그 씨를 3절 두 번째 절에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고 그랬는데 선한 유전은 덜 됐고 악한 유전이 지금 더 많이 된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까 이게 할렐루야인지 뭐 놀렐루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케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요거는 이제 홍수가 내릴 이렇게 준비 다 해놔놓고 홍수가 내릴 예언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그래서 모든 방주 속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것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벌레까지라도 몽땅 다 쓸어서 쓰레기통 속에 집어엿었어. 쓰레기통은 어디냐? 지옥. 그 지옥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차 세상 심판이 여기서 이렇게 됐습니다. 1차 세상 심판. 2차 세상 심판은 언제였느냐? 그거는 좀 한 부분적이긴 하지만 어딥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2차 심판이었어요. 그 1차 심판 때에 이 물로 심판을 했죠. 그래서 이 물에 쓸려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대단히 가슴 아파하셨어요.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썰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이 땅에다가 주셨는데 사람들이 무지개를 바라보죠.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그 무지개입니다. 그 무지개를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해줬어요. 띄게 해주셔가지고 그 무지개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긴 하지만 물론은 안 해주신다 하는 것을 약속하신 약속의 표징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심판은 언제 하셨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부에다가 자, 물로 했습니까? 불로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어요. 불태워버리고 그때는 주님께서 무슨 그 어떤 증표를 보여주면서 야, 불로 심판해도 내가 못 보겠더라. 불로 내가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마치 뭐가 같으냐? 오픈 게임적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픈 게임적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뭘로 심판하시느냐? 불로 심판할 그 시대가 한번 오는데 그 불은 무엇이냐? 핵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성은 부분의 이야기고 이제 전 세계를 다 불로 태울 그 노아 홍수같이 불로 태울 그런 일을 한번 또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7일째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방주 안에 넣어놓고 얼마 동안 비가 안 왔죠? 7일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안 오다가 7일째 되는 날 그때 내가 40주야를 뭐 주야를? 40주야. 주는 무슨 주자예요? 낮주. 야는 뭐예요? 밤야. 낮과 밤에 온전히 24시간을 땅에 물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하고 예언을 하셨어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 준행하는 자가 된다면 노아와 같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와 같이 하지 않으니까 물에 떠내려가고 뭐에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몇 살? 600살이었습니다. 그때. 자, 이때부터 이제 나이가 쭉 나오게 됩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은 뭐예요? 며느리들이죠? 아들이 셋이야. 셈, 함, 야벳이. 셈의 아들, 함의 아들, 셈의 마누라, 함의 마누라, 또 뭐야? 응? 야벳의 마누라. 그래서 세 아들 부부와 자기 부부와 이렇게 해서 8명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이제 드디어 7일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때 노아는 능력이 대단했어요. 노아에게 선택받은 짐승들은 저거가 알아서 뭐 어디야 뭐 표범아 뭐 하이에나야 뭐 불러도 하나님 노아가 마치 하나님 같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노아님께서 부르신다 얼른 가보자. 우리는 잘못하면 물에서 내려갈 수가 있어. 이 짐승들도 다 아는 게야. 그래가지고 노아가 막 그 부르는 그 능력을 발휘하니까 둘씩 부정한 것은 둘씩 두 쌍 정결한 것은 7쌍씩. 자,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몇 월? 2월이니까 뭐 딱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요런 정도의 때예요. 그달 2월 며칠 날? 17일이라 제자 모임은 해먹고 가야지.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자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비가 보통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땅에서 솟아오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런데 이 노아 홍수 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만 아니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했어요. 땅에 물줄기가 있거든요. 물줄기들이 막 혈관 터지듯이 다 터져가지고는 물이 콸콸콸콸 땅에서 막 터져나와요. 그리고 하늘에 창들이 열려 땅에는 땅대로 올라오고 하늘대로 땅에 내려오고 엄청난 이 저주의 물들이 지금 막 땅을 뒤집어 죽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는 온갖 모양새를 해가지고 온갖 짐승들도 각기 모양새를 해가지고 밥 먹고 앉았다가 물속에 들어간 사람, 부부관계 하다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 길 가다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 뭐 이름 말할 수 잠자다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 뭐 이름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누구 만나러 가다가 물속에 들어간 사람, 뭐 이 땅에 방주 속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심령들은 다 이 빗속에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일본 쓰나미 터졌을 때 우리 텔레비로 봤죠? 텔레비로도 보고 컴퓨터로도 보고
그 물줄기가 물이 콸콸콸 오니까 차들도 그랬어요. 저는요 그거 보면서 너무나 처참한 모습을 봤어요. 차들이 돌아서 가려하니까 돌아서 갈 수가 없어. 왜? 앞뒤로 차가 있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쭉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 지금 물이 막 앞쪽으로 오니까 벌써 이미 이 차들이 돌아서 갈 수가 없어. 물이 콸콸콸 오는데 뒤에 차들이 꽉 있으니까 그대로 앞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뒤로 물이 막 콸콸콸 해가지고 그 차들을 뒤덮어 뿌는데 차에 그대로 앉아가지고 다 뒤덮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줄기가 얼마나 센지 이 차는 장난감같이 막 뒤집어지면서 막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안에는 혼자 타는 운전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뒤에 식구들도 되었을 것이고 온갖 사람들이 다 그 차 속에서 여러 각태각성이 막 각 모양이 막 그렇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막 장난감같이 물 위에서 뒤집어지면서 나중에 막 올라섰다가 떨어져 내리고 올라섰다가 떨어져 내리고 하는데 진짜 정말로 대단한 장면을 그때 봤어요. 그리고 그때 막 그 물이 막 물줄기가 하늘을 치솟아 오르는데 물이 뭐가 같으냐 하니까 연기 기둥과 같대요. 연기 기둥과 같은 그 연기 기둥과 같은 물줄기의 얼굴이 텔레비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겼대요. 하면서 이 얼굴이 막 해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형상이냐니까 마귀의 형상이 이 물줄기가 연기 기둥같이 돼가 물줄기의 기둥이 마귀의 얼굴을 가지고 이래가지고 온 백성들을 다 노해가지고 그것들을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아예 막 작정을 했는 그 얼굴로 해가는 그게 너무나 신기해가 저만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봐가 기자도 그걸 봤어. 그러니까 그걸 찍었잖아요. 찍어가지고는 또 그거를 또 전부 다 복사해가지고 마귀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막 그냥 보여주고 안 그랬습니까? 이때도 마귀도 활동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여기는 하늘의 창들이 열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주야를 비만 땅에 쏟아졌나? 아니고 땅에도 물줄기, 물혈관, 물맥, 한마디로 물맥들이 터져서 다 치솟아 올랐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서 온 세상이 다 아비규환을 이루며 결국은 죽어졌어요. 다 죽어가지고 죽고 난 뒤에 물만 나중에 땅 위에 물만 출렁출렁하면서 있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저주의 이 심판이 쏟아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인간이면 인간답게 인간하고 결혼하고 인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대로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엉뚱한 이단적 행실을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나무에서 전기를 따고 공기에서 전기를 따고 물에서 전기를 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이 열매들이 전부 다 뭐가 됐느냐? 그 열매들이 전부 다 악의 네피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네피림이 온 땅을 갖다가 다 영혼들을 뺏어먹고 깨물어먹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 영적인 것들이 저들이 가가지고 저렇게 영들이 내려가가지고 육들과 저렇게 합세를 해서 온 세상을 아비규환을 만든다. 이거는 내가 그냥 놔둘 볼 수가 없다.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래가지고 일어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어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늘로 들어 올리시거니와 땅에 있는 의인한테는 방주를 만들게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을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아무리 사랑스럽지 않은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실 때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 돌아가고 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말고 움직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한 것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조용해질 때 너희는 어느 사이에 신령한 방주 안에 들어와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날을 너희도 하지 못하는 그날에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여기 미혹당하고 저기 미혹당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물속에 스밀려 가다가 스며져서 다 죽어버리는 이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물결 속에 다 스며 들어가고 다시는 은혜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육체가 돌아가지고 앉아있으면서 나는 안 들어갔어 하지만 영은 벌써 이미 파괴되고 영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이 안에 교회라고 다 믿지 마세요. 교회와 노아의 식구들과 같은 그 식구 사람이 있고 이 육추가 같은 그런 것 정결한 육추가 같은 것이 있고 부정한 육추가 같은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12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13절 다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